할렐루야. 아멘.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더워서 죽겠다 하지 마이소.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인데요. 에스겔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에스겔은 에스겔 집안은 제사장 집안이에요. 제사장은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밑에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그런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었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워줬습니다. 사울 왕,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 이 세 왕일 때는 나라가 통일되어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통일되어져 있었는데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세워지면 천년만년 이 나라가 계속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그러니까 그 통일 왕국에서 남북으로 갈라져서 북쪽 나라가 먼저 망했습니다. 그거를 그 남쪽 유다 나라가 보고 있었어요. 아, 우리 정신 차려서 우리나라는 안 망해야 되겠다. 이래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나라도 망했습니다. BC 588년에 완전히 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당했는데 우리나라도 멸망당한 적이 있잖아요. 일본에게. 근데 일본하고 합병된 게 뭐 191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나라가 1909년 12월 31일까지 건재하다가 갑자기 그 10년이 돼서 탁 망하고 그런 거 없잖아요. 점점 망하다가 그때 완전히 그 정권이 다 넘어간 그때 망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유다 나라도 소위 망조가 들어 있었어요. 망하고 약해지던 시기에 586년에 완전히 망했는데 586년에 11년쯤 전에도 이미 그 나라는 완전히 망한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에스겔은 완전히 나라가 망하기 11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유대 나라의 왕이 포로로 잡혀가요. 우리나라의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다른 왕을 대신해서 세워주고 이제 왕을 우리나라가 세워야 되는데 너무 나라에서 니는 가자 이라고 다른 사람이 니 왕해라 이러면 이미 그때 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시절에 맨 처음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에스겔도 같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거를 1차 포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이 1차로 그 바벨론 나라에 끌려갔는데 그럼 거기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겠습니까? 종노릇 하겠습니까? 종노릇이지. 어디에 이 유대 땅에서 끌고 온 이 포로들을 그발 강이라는 그 나라의 강가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고 이제 포로들끼리 살아가는 포로촌, 피난민촌 비슷하게 그런 거 세워놓고 이제 바벨론 나라에서 노역도 시키고 일도 하고 너희끼리 그래 좀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에 에스겔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지 하루 살고 이틀 살고 10년이 지나고 한 14, 15년이 지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 아니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포로가 되어가지고 다른 나라에 끌려와서 이렇게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우리는 이제 끝났다. 아, 옛날에 다윗 왕이 있었다던데 한 300년 지난 이야기거든요. 솔로몬이 큰 성전을 지었었다던데 금으로 그걸 다 발랐었다던데 이리저리 다 망하고 우리가 이제는 포로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다 잃어버려서 이 나라에 와서 노역을 하는구나. 우리 할아버지, 저 정씨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징용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징용 가가지고 거기서 뭐 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일본에서 태어났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살면서 밥은 먹고 살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일본 사람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없어져 버렸고 이런 삶을 우리 어르신들이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살던 땅에서 끌려와서 우리는 이렇게 됐구나. 옛날에는 좋았다 하던데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래 됐을까요? 왜 이래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황금 궁전도 짓고 황금 성전도 짓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이러면서 나갈 때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고 여러 나라에서 조공이 들어오고 이렇게 막 나라의 중심으로 세계의 중심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 지난 후에 왜 이런 거지꼴이 됐을까요? 왜 그래 됐을까요? 여러분? 왜 그래? 뭐를 잘못해가지고 무엇이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됐을까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했거든.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택하여서 불러서 내가 나의 나라로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줄게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때까지 그렇게 나라도 만들어주고 부강하기도 했는데 지금 에스겔 37장 이 시점에 이 사람들이 왜 이래 거지꼴이 됐을까요? 왜?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주실 힘과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아니죠.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 했는가 하면 나만 바라봐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나만 섬겨라. 내 말 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거였거든요. 이래 해라. 이런 거 하지 마라. 십계명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율법과 규범을 통해 가지고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래 해라. 하나님이 세세히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잘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그래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만을 모시는 성전을 지어놓고는요, 거기에서 또 다른 우상들을 갖다 놨어요. 한 우상만이 아니고요, 이 우상 저 우상 막 갖다 놓고 성전 뜰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는 번제단이 있었거든요. 그 번제단에 제물을 불태우면 그거 누구에게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에 자기 자식을 태워서 몰록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뿐만 아니고 온갖 더러운 그 우상을 섬기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만 있는 게 아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 몰록을 섬기는 제사장, 온갖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하고 댕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사람들이 제사장이라 하고, 또 어떤 일도 있었는가 하면요, 그
그 성전에 여자들을 데려다 놓고요.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음란한 짓을요.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부끄럼 없이 행하고 그런 일들을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복 받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진노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렇게 몰록 한 데도 제사 지내고 바알 한 데도 아세라 한 데도 제사 지내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 알았어요. 하나님 알았는데요. 하나님도 알고 또 이래도 한번 해보자. 그러면 그 세상 사람 말로 한 하나님 하나의 신만 섬기지 말고 둘, 셋, 넷 신을 섬기면 복을 2배, 3배, 4배 더 많이 받겠네. 그럴듯하게 들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짓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안 섬겼어요. 영적으로 음행을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러면 안 된다 바로 서라 했는데 끝끝내 말 안 듣고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어겨버리고 발로 밟는 듯한 행동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가 되어서 자기 고향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그발 강가 아래 포로 난민촌에 이렇게 있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회개부터 안 해요. 하나님이 있다 카드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 카드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노? 왜 우리한테 이런 어려운 일을 주노? 지가 한 일을 모르고 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습게 알고 하나님을 조롱했는지는 생각 안 하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모르는 게 없고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인 거 아시지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고 있고 내가 헌금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데 내 모습이 이렇다 하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어쨌든 이때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이 우리가 본 뼈가 보이는 환상은 그야말로 환상이었어요.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확 뜨여가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셔가지고 영으로 어디를 데리고 갔는데 깊은 골짜기를 데리고 갔어요. 골짜기에서 여기 뭔가 하고 뭐가 있는가 하고 보니까 거기에 사방에 뼈들이 가득했어요. 으시시하지요. 아이고야 뼈가 이래 많노. 여러분 뼈가 있다는 거는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죠. 거기 공동묘지라는 말이 한 개의 뼈가 아니고 사방에 뼈가 가득했다 하는 거 보니까 그 뼈 사람이 많이 죽은 것 같아요. 공동묘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통 문화적인 습성이 무덤이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내 시신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그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도 그래 생각 안 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뼈들이 숨겨져 있지 않고 이래 사방에 이래 널려져 있다는 거는 너무나 수치스럽고 아주 불쌍한 지경에 이르는 그런 일을 당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래 보니까 뼈가 많아요. 심이 많은데 그 뼈들을 보니까 아주 말라 비틀어진 그런 뼈라고 했어요. 공국을 우리가 끓여보잖아요. 한 번 끓이고 2번 끓이고
막 버리면 되는데 3번 한 번 끓여봤어요. 그러니까요, 그 소뼈가 허여이 부슬부슬부슬 구멍이 숭숭숭숭 그래 나대에 그래 안 돼 있겠나. 그렇게 그런 지경으로 뼈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어서 있는 그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인자야, 인자는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야야, 이 뼈가 살겠나? 한 봐라. 이 뼈가 살겠나? 여러분에게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모르겠으니까 아무리 봐도 못 살겠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못하겠다는 말은 못하니까 몰라요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실랍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셨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영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거든요. 살겠나?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님이 아십니다. 완벽한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게 완벽한가 하면 살겠나? 네 살겠습니다. 아니요 못 살겠습니다. 내는 몰라요. 우리 이거 3가지밖에 생각 못 하겠더라고요. 저로서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물과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무엇을 하실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주님,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 말, 그 대답이 마음에 흡족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계속해서 4절부터 잘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그대로 이 뼈들에게 대언해라. 대신 네가 얘기해줘라.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르기를 4절에 보시면 결국에는 여러분 마른 뼈에게 귀가 있을까요?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 뼈가 뭐 갈비뼈인지 다리뼈인지 알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뼈가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면 행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면 되어집니다. 아멘. 뼈들아 들으라 이랍니다. 뼈야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행하는데 내가 이 뼈에게 생기를 주고, 아니 이 뼈가 이제 이 뼈에 목사님 그 힘줄을 두고 살을 입고 가죽을 덮어서 너희들이 살아나게 할 거다 라고 대언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게 될 거야.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에스겔이 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방재용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가감 없이 그대로 선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듣는 우리도 잘 들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살아납니다. 아멘. 사람의 말을 들으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 가지고 정치적으로 또 뭐
자기 말하는 자의 의도를 가지고 목사님 그 앞에 선자가 이래 좀 해보려고 하나님 말씀 끌고 와갖고 이래 해서 선동하고 사람들을 몰아가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끗하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어지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되어져야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 말을 막 해가지고 사람을 선동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또 정치적으로 막 선동해서 막 표박가리를 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변질되지 않기를 나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지도자가 상하고 우리의 지도자가 썩으면 우리도 썩은 물을 먹는 거가 되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요, 뼈들이요 그 말을 듣고 뻐극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막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맞아 들어 연결이 되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뼈들이 막 연결되더만 그 다음에는 그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또 힘줄이 생기더만 그 뼈 위에 살이 이렇게 올라붙고 그 살 위에 가죽이 덮여가지고 이게 뭐 다리뼈인지 손가락뼈인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사람의 형태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속에 생기가 없었어요. 사람의 형태가 됐는데 생기가 없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제 생기가 사방에게 생기에게 말해가지고 이르기를 이 뼈 속에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또 에스겔이 뼈한테 뼈들아 힘줄이 붙고 그 살이 붙고 거죽이 붙어서 그 이렇게 연결되라 이렇게 말하고 또 사방의 생기 보이지도 않는 생기한데 사방의 생기야 이제 이 그 들어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살아나게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지네요. 살아날 기미가 없는 마른 뼈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뼈들에게 명령하게 하셔서 명령하니 그 뼈들이 움직이며 이어져 붙어서 사람의 형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들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다시 생기에게 명령해서 생기가 여기로 들어가라 하니까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 나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살아났는데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의 모양이 뭐였습니까?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거 뭐 좀 어디서 들어본 듯하고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창세기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실 때 이런 순서로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모양을 이렇게 빚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모양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 아담이 바로 사람이 됐습니까?
안 살아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해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죽었던 자, 완전히 멸망하였던 자, 흙덤베기 같은 거, 손으로 만지면 부스러질 것도 같은 진이 다 빠진 사골 같은 그 뼈에게 말씀하시니 그 모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꼭 사람 모양이 됐는데 아직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납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거기에 들어와야지 살아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다 산 것 같아도요,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져야 온전히 살아납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우리는 아직 완전히 마른 뼈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숨이 깔랑깔랑 붙어 있고 다리뼈, 팔뼈, 손가락뼈가 이리저리 널브러져 있지는 않고 한 곳에 이제 형태는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아직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되어 있지는 않는 형태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생기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지고 우리에게 그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면,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무엇이 됩니까? 군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고마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군대가 됩니다. 군대가 됩니다. 힘이 다 빠져서 총을 들 힘도 없습니까? 배낭을 메고 행진할 힘이 없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양이 마른 뼈와 같이 생기가 들어가기 전의 모습같이 그런 죽은 자의 모습과 같을지라도 여호와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에 들어가면 우리가 군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군대가 되시렵니까? 하나님이 군대가 되게 하시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 뼈들이 저거들이 군대가 되고 싶어서 군대가 되었습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군대로 만들고 싶어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런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 의문을 가져봤어요. 하나님, 살려주신 거는 참 좋네요. 근데 왜 하필 군대입니까? 농부도 될 수 있고 어부도 될 수 있고 장사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도 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 군대로 이 뼈들을 만드셨어요? 이런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런 응답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했는데, 천국에는 군대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각자의 삶이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고기나 잡고 농사나 지으면서 사는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이거 다 영의 세계가 열려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각 사람을 군대로 일으키시기 위해서 군대로 보여주시고 군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군인은 뭐 하는 자입니까? 싸우는 자입니다. 전쟁하는 자입니다. 뭐 하고 전쟁합니까? 적과 전쟁하는데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군대로 보여주셨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예배하라는 그 명령을 계속해서 지켜나갔더라면 고통이 없었을 거예요. 포로로 잡혀나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지금 목숨이 이렇게 간당간당 붙어 있기는 하지만 무덤에 들어간 자 13절 12절 이렇게 보면 무덤에 들어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꺼내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우리 아직 무덤에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을만을 섬기지 않는 자, 하나님과 겸하여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은 무덤에 들어간 자들과 같이 황폐해지고 가망이 없는 거예요.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마른 뼈들과 같이 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다윗과 약속하셨잖아요. 네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무궁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미 죽어서 냄새나고 완전히 가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덤에서 끌어내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이 아닌 내가 약속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다시 보내줄 거다.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 회복을 이 시간에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 몰록도 바알도 아세라도 그 어떤 신도 죽어서 완전 마른 뼈가 되었던 그 너희들을 살려서 회복시켜서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보내줄 힘과 능력이 있는 그 존재는 바로 여호와 나 자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너가 내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알게 될 거야. 아,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군요. 아,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무덤 속에서 끄집어내서 살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군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자녀의 하나님,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시군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지금 강가에서 가죽 무두질이나 하고 시키는 일이나 하고 가장 천한 일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소망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이 일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됩니다.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게 성전이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가라 하면은 갈 수 없는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아 너거는 너거 땅으로 돌아가라. 나중에 고레스 왕이 그냥 가라 하지도 않았어요. 너거 나라에서 갖고 왔었던 은금 기명을 다 들고 가라. 그리고 거기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을 나무가 부족하냐? 내가 나무도 줄게. 일꾼이 부족하냐? 너희들 다 가라. 가고 싶은 자 다 가라. 은도 가지고 가고 금도 가지고 가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들이 결국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그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아멘. 다 죽은 것 같은
소망이 없는 뼈들을 영적인 군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실까요? 나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까요?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입시다.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됩니다. 아멘. 말씀에 듣고 순종되어집니다. 뼈들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움직여서 연결되어서 그 형체가 되었고요. 사방의 생기가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아나 군대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와도 같은 우리 주님의 교회, 아무도 우리 교회 몰라요.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사람들 관심 없어요. 누가 오는지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래 상관없어요. 그 골짜기에 흩어져 있는 뼈와 같은 모습이 가진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이 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십니다. 주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살아나게 하고 내가 있는 곳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나이가 많아서 난 못한다. 돈이 없어서 난 못한다. 그래요. 우리 마른 뼈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귀도 없는 뼈들한테 선포했더니 그 뼈들이 움직여서 연결되어지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사방에게 여호와의 생기야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허공에 치는 소리와 같은 그 소리를 여호와의 생기는 듣습니다. 그것이 그 연결된 뼈들에게 들어갈 때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싸움, 분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미혹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불신이 들어가고 죄의 본능이 계속 우리 가운데 올라옵니다. 툭하면 욕 나오고 툭하면 화가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요. 거룩한 일을 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으로 따라가는 우리의 죄된 본능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군대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 싸우라고 하셨구나. 싸우라고 군인으로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되어 분별하여 군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아무것도 핑계할 것 없습니다. 마른 뼈보다 낫잖아요. 아무것도 핑계하지 말고 하나님 주께서 사용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이 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들을 말씀 순종 이거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